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 이 시간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이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향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쓰고 읽음을 통해서 우리만 온전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소식이 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반열에 함께 할 자들을 이끌어내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이유가 단순히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전함으로, 우리가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이나 영혼이라든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반열에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매주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매주마다 제가 수요 기도회 한 말씀, 금요 기도회 한 말씀, 또 주일날 설교회 한 말씀,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올려두는 것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들어야, 듣지 않는데, 보지 않는데, 읽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런 거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나를 믿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나를 믿으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는다면 마땅히 행함, 믿는다면 마땅히 따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따름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 따름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든지 거짓된 믿음이든지 문제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떤 스스로의 믿음을 내세우거나 스스로의 어떤 믿음을 자랑할 만한 그 자신감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왜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부르실 만한, 택하실 만한, 세우실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떤 우리 자격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신감이 되는 거고 믿음의 담대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이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데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보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이거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신 게 아니라 그런 거 일절 묻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세관의 앞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택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 많고 얼마나 부족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어부였죠. 제자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 불완전함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이라는 그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때로부터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여전히 연약함도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다른 6 제자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이, 얘는 안 되겠네. 에이, 얘는 틀렸네.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에게 다가가 주시죠. 끝까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베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쉬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장 선한 방법을, 가장 의로운 방법을 만들어 가고 계신데 우리가 짓불에 지쳐 먼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격이 어떻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가끔씩 제가 미술이나 여러 가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갈, 그리고 전시회 같은 데 갈 기회가 생기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작품들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그것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 작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참 놀랍죠. 대단하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좀 보면요, 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은 것은 그림입니까? 화가입니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인정받은 건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이 인정받으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제일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렸으니까요. 같은 의미로요, 우리가 인정받으면, 우리가 칭찬받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인정받으면, 우리가 칭찬받으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비난받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우리에 대한 모든 평가는요, 우리를 향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향한 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 사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굳이 나의 단점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럼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런 나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모자람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의미에서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신다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고요. 몇 차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끼는 게 잘 될까요? 안 끼는 게 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없는 게 하나님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아이고 내가 저런 것도 왜 구원했을까? 저런 것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냈을까? 적당히 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적당히 그냥 모른 척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 자체가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세워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려가고자 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완성하고자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굳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거고, 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누군가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되게 지으셨다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요, 나를 부르신 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생겼어요. 이런 연약함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홍해가 앞을 막았어요.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가운데 망하게 하실 거면, 그들을 홍해 가운데 홍해를 못 건너 가나안에 못 가게 하실 거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건지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을 때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듦이 오더라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기 양 목사가 있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연약한 것 같아요. 저 부족함 가운데, 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거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거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런 말은요 사실 겸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모자란 거 다 알고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그런데도 못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나의 연약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문제는 없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게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길,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이 우선이고, 여전히 내 문제가 우선이고, 여전히 내 형편이 우선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해 주실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돌리지 못하니까 내 형편이 우선이 되어서, 내 문제가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율법대로 다 지켰어요.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이요, 가진 게 많았지만요, 가진 게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부자 청년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재물에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밭도 보면 첫 번째는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아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는 곳에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집어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조금 들린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좀 발전한 사람들은 뭡니까? 길가밭과 아니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에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뭡니까? 가시떨기 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돌짝밭에서 한 단계 더 가시떨기가 있는 만큼 자란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재물을 만몬이라는 신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길가밭과 같은 과정, 돌짝밭과 같은 과정,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길가밭과 같은 관계, 돌짝밭과 같은 단계,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 단계를 다 거쳐 다 이겨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지금 네 마음속의 1번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그 마음의 결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에게 필요한 건 그 마음이면 된다. 마음뿐이면 된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1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 이 단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전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 그들에게 그 따라올 수 있는 그 삶의 흔적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의 1번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가장 첫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계시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밤 그 위치가 바뀌어, 그 자리가 바뀌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결단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을 향해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